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우리 후반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3절 중간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많이 좀 줄었는데요. 신방이 많이 줄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신방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8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이렇게 좀 꼽아 보니까 약 6,000번 정도를 신방했더라고요.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수천 번의 신방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신방, 그런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신방도 있었고요. 또 흐뭇한 미소를 짓게끔 하는 그런 따뜻한 신방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요, 젊은 엄마였는데 글쎄 딸이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 펄펄 끓는 물에 아이가 그냥 전체 뒤집어 쓴 거예요. 간신히 아이의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부터 사는 게 아니죠. 엄마는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거의 폐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 엄마를 소개해줘서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난감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신방 갔는데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처음 신방 이후에 그 후에 두세 번 정도 더 신방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만 그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파트 고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핑계로 제가 좀 더 자주 신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도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제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중학교 교감 출신이신데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있어요. 참으로 그 신앙과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가정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과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아픔과 상처를 주곤 하는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특히 큰 딸이 한의사인데 이 딸과는 아예 등을 지고 삽니다. 이런 속사정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한 번은 아빠와 딸 온 식구들이 모이는 기회에 꼭 한번 신방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신방 가기 전에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그 장로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과 그 따님에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일주일 동안 같이요. 자,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신방 중에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신방 설교를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오늘 본문, 앞선 본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방설을 했거든요. 그 신방 중에 장로님이 회개하시면서 또 딸에게 또 아내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그동안 아빠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글쎄 그 다 큰 딸이 펑펑 우는데 신방 간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단 한 번의 신방을 통해서도 이런 회개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지금도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참 제 영혼이 미소를 짓곤 합니다. 여러분, 수천 번의 신방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슴에 녹아있는 또 기억에 새겨있는 그런 신방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신방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인 그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가정을 어디 한두 번만 신방을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신방했을 겁니다. 뭐 저처럼 말이죠. 자, 근데 그 수많은 신방 중에서 유독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재탕, 3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자기들이 있었던 곳
거기서 환상을 봤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와 욥바가 한 30-40km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각각 환상을 봤는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 스토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나오는 그 고넬료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 얘기를 또 해요. 그냥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서 나왔던 본문의 스토리를, 환상문 스토리를 다시 그대로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이 고넬료 집안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에 가면 이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냥 내가 환상을 봤다. 왜? 독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냥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또 얘기하고 성경 기자도 3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나 고넬료가 각자 환상을 봐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신방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베드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신방이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또한 이 성경 기자도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완종 게이트나 네팔 지진 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사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의 특종이나 이슈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 신방도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아주 특종 중에 특종, 이슈 중에 이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 누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신방이었고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신방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경 기자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첫째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방 선교의 정당성. 자, 지금 이 성경 기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개의 구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유대 선교이고 후반부는 누구 중심이겠어요?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입니다. 바로 이 2개의 구도, 2개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사도행전에 비유하자면 전반전이 먼저 있죠. 전반전은 베드로의 활약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바울의 활약으로 이방인 선교, 땅끝을 향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죠?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바로 이 쉬는 시간, 이 하프타임이 오늘 성경 기자가 그토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 이 고넬료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전 유대인 선교가 이제 맞춰졌고 지금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후반전에 이방인 선교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반전과 후반전에 뛰는 선수들이 같은 팀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팀이겠어요? 같은 팀이잖아요. 같은 팀. 감독은 한 분입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베드로와 앞으로 후반전에 뛸 바울은요,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같은 팀으로 같은 복음의 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같은 라인, 같은 노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고넬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갖고 10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선교, 사마리아 선교를 담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앞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제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로 펼쳐질 겁니다. 이러한 바통 터치에 있어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에게 이어지는 이 이방인 선교가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라인, 그 노선, 그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또 이 고넬료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시작될 이방 선교에 대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땅끝으로 이어지는 이방인 선교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인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시작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유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노선이고 그 라인이고, 그러하게 뭐예요? 이것은 정당하고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는 이방인 선교는 이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 이게 맞는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기반과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끝까지 힘있게 꾸준하게 정정당당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전도학교라는 곳에 우리 전도 훈련을 받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참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강한 동기부여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으쌰으쌰, 그죠?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인 전체가 하나의 동력화가 되어서 체질이 개선되어서 으쌰으쌰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또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새삼 확신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줄기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반과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인 수를 늘려가지고 뭐 교회 수를 불리는 그런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이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사역이고 가장 합당한 사역이고 가장 당연한 사역이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일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옳은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혀 마음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 성경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경적 라인에서 벗어난 비주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선을 이탈한 겁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이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이, 예수를 몰랐던 불신자가 그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노선이고 바로 성경이 지향하는 역사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행진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 복음의 세계화를 포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요절의 말씀 1.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고 확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포석을 깔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포석인데, 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땅끝을 향하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시오니즘, 유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 나머지 민족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과는. 이게 유대주의고 이게 시오니즘, 여기에 꽉 잡혀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마저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어떤 똥꼬집을 피웁니까?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와는 무관한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이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베드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과 그 똥꼬집 같은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음물 안에 갇혀서 도무지 바깥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3,000명이나 결신을 시키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도 받았고요, 영적인 체험도 했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논증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였어요. 이러한 베드로도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갖고 그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베드로가 이 정도니 일반 평신도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벽을 반드시 깨야만 예수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물을 대잖아요. 물을 대는데 막아놓으면 그 논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벽이 있으면, 걸림돌이 있으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흘러왔어요. 이제 이 예수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왜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내가 깨트려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저 인간, 저 사람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인격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하면서 아예 전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를 내 나름대로 제한하고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같은 현대에는 전도가 안 된대. 요즘 교회는 전도가 안 된대. 그냥 수평이동 뿐이지.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갖고 전도에 대해서는 그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는 기도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 주민과 이 이웃에게 전도할 생각, 전도할 엄두는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복음이 이 장벽을 넘어서, 걸림돌을 넘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포석하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환상을 좀 생각해봐요. 환상.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무지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비상조치가 뭐예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베드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념과 그 철학과 무너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 손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이라고 할 때 환상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 너무 구하지 마세요. 그 환상은요, 그만큼 내가 어떤 편견, 독선, 내 나름대로의 신념, 내 나름대로의 철학에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되고 믿을 수가 있다면 그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환상이고요.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편견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만남을 주선하시죠. 그렇죠? 만남.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는 거예요?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도전과 은혜와, 그렇죠?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횡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고넬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도 고넬료 못지않게 엄청난 영적 횡재와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독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영적 횡재와 노다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운물 안에 갇혀있던 개구리가 바깥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노다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 경륜이 오래되었고 내가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독 일독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러한 나도 빠져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소위 말하는 촉, 촉이랄 촉, 내 촉, 이게 다 옳은 거, 맞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 편견, 내 고정관념 깨트리라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원래 포석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각이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이 어쨌든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선으로 이 고넬료 집에 방문한 베드로가 이제 신방 설교를 합니다. 자, 이때 신방을 받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온 집안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죠.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방 맞는 자세예요. 신방 맞는 자세. 이제 대신방 다 마쳤는데 제가 신방할 때 그 가정이 신방 맞는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임할 축복과 기도 응답에 그 수치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신방 맞는 태도, 자세를 보면. 오늘 고넬료 집안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어미새가 물고 온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고넬료 집안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딴 거 안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근데 무지한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의 진정한 재판장, 심판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 일에, 이 예수 사건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노라. 이게 지금 그렇죠? 베드로가 전한 신방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이 선포되고 가르쳐진 후에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활로, 말씀이라는 활주로가 쫙 깔려야 성령으로 확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행기가 갑자기 뜹니까? 활주로가 깔려요. 말씀이라는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활주로가 쫙 깔려야 거기에 성령의 날개를 타고 확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예수 복음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기신자, 기존 신자에게도 이 예수 복음이, 예수 사건이 또다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기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이미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고넬료도 예수 복음이 또다시 들려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사건이 고넬료도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복음을 들어야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기보다는 예수 사건, 예수 복음에 여러분 더 귀를 쫑긋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충만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고요 보너스가 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권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고넬료 신방을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2번,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특정이고 이슈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역 주민과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는 이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며,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하고 옳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함부로 구분하거나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시야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길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요 선교하는 일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노선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묻어 있다면 주여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